2019년 12월 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미국 사람들 야구 사랑은 대단합니다. 현대 게임뿐 아니고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깨고 있더라고요. 1973년에 미국 야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뉴욕에 소속된 매치팀이 리그 꼴찌를 하고 있는데 리그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 그분 원래 선수 시절은 뉴욕 양키스 출신의 유명한 전설적인 캐쳐였습니다. 대단한 선수였는데 요기 베라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떤 신문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이번 시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책임지고 감독에 쫓겨날 거라고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요기 베라가 했던 야구 역사에 길에 남는, 그리고 세상사에 너무나 영향을 끼친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말을 했다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꼴찌팀인데. 근데 그때부터 이 팀이 1승 1승 올라가고 결국 우승했어요.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았죠. 그 이후에도 그분이 여러 가지 또 명언을 많이 말해가지고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이 사람이 운동하느라고 영어 문법도 막 틀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요기즘이라는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요기즘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그 살아있는 증거와 전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나 신학을 기록한 인간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오늘 이 기적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굉장히 놀랍고 또 감동적인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부끄럽게도 그동안 그 해답을 얻지 못하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해답에 조금의 질문에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제가 가졌던 그런 질문을 동일하게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그 질문이 이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하고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려와서 지붕에 달아 매어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감동 주면서 치유받는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베드로 장모가 병들어서 죽어갔는데 예수님에게 치유했다는 사건도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 외 여러 가지 기적들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개로 사람 5,000명 먹였던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전부 다 나와요.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은 그런 기적들하고 비교해서 더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사로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친구예요.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된지 모르지만 장례에 지낸 지 4일이나 돼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를 다시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이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된 걸까요? 왜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에는 힌트조차 없을까요? 이 사람 죽다 살아난 얘기는 없을 뿐 아니라 나사로 얘기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인간의 기록이었다면 저 작가 입장에서 나사로 부활 얘기를 맨 먼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서전이나 위인전 같은 거라면 이처럼 중요한 기록을 어떻게 빼먹을 수 있습니까? 왜 단순히 병 낫는 기록은 그렇게 기록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이 최고의 기적은 공간복에서 흔적도 없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졌던 질문.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 답. 이유가 뭡니까? 아주 오랜 세월 그 질문을 갖고 있다가 고민을 했는데 내 혼자 가진 질문 아니구나. 보니까 많은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그 같은 고민했더라고요. 그 놀라운 건 신학자들이 그 고민 풀다가 어떻게 풀었냐면 고로 이 나사로 사건은 신하다고요.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작한 사건이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지 않고 가사 상태로 그냥 졸도해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소리쳐가지고 놀라서 나왔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세계적으로 천재적인 신학자로 인정받는, 그래서 제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버클리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분 책 읽으면 감탄할 때가 많은데 그분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 내가 그렇게 존중하고 그 대단한 이 신학의 천재가 예수님 졸됐다 깼다 이렇게 해석하냐. 그래서 다른 복음서 없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을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로 인해서 성경 기록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이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눈앞에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 종교자 지도자 입장에서 이 나사로를 살려두면 안 되잖아. 이 정인이니까. 나사로 죽이려고 혈안했다고 좀 있으면 성경에 나올 텐데요. 그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모든 복음서가 나사로 부활을 기록했다면 나사로는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초했던 거죠.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려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기록했던 공간복음의 이 저자들은 모두 나사로 부활하는 걸 목격했지만 기록에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요한은 왜 기록했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마태, 마가, 누가 다 죽었어요. 이제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도 나사로가 다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아주 길게, 아주 상세하게 나사로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 중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거 있습니까?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없어요. 나사로 사건은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한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묵상 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배려에 얼마나 감사와 은혜의 기쁨을 느끼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는 인식 못하지만 그렇게 배려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감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 하나하나가 너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묵상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불신과 비웃음이 앞부분에 보셨는데 그 비웃음에 대해서 비통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첫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나 우리가 지금 근처에서 보는 이 서양의 무덤들과 완전히 달라요. 산이나 절벽 같은 데 가서 거기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좀 웬만한 꽃갱이를 파면 쉽게 파해져요.
그러나 이게 산소가 딱 부딪히는 순간 이게 굿 꺼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동굴을 파든지 아니면 자연 동굴에 가서 몇 층으로 삼면으로 둘러 파가지고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우리처럼 관에 넣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이제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청청이. 되게 가족묘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신만 거기 있으면 동물들 와서 해칠 수 있으니까 또 부장품들을 도굴 꺼놔서 훔쳐갈 수 있으니까 서너 명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이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거예요. 그 돌을 움직이라는 거죠.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말하다가 예수님 말리려고 한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르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무덤 문 열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었다고 한 것은 무덤 문을 열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4일의 개념. 이미 무덤에 묻혀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시신을 본다는 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사람 죽은 시신, 가족들 말고 죽은 시신 본 적 있습니까? 되게 그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썩어서 지금 냄새까지 나.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시체 썩는 냄새 맡은 적 있습니까? 시신이 썩으면 어떤 냄새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주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독한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인데요. 그 집의 어머니가 해필이면 11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일 1일 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그냥 눕고 1월 2일 이제 아침에 제가 염을 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옛날 목사가 시신 닦고 염도도 하고 했어요. 저는 그게 처음 해본 염인데요. 염을 하러 갔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잖아요. 아파트였는데 어머니가 있는 그 아랫방에 불을 떳떳하게 넣어놓고 시신 놓고 위에다 이불을 턱 큰 거 덮어놓으니까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냄새는 둘째치고요. 이제 염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수의를 갈아입혀야 되는데 그거 입히려고 내가 시신을 등을 이렇게 턱 드니까 썩어서 벌써 물이 촤르르 흐르더라고요. 오늘 점심 드실 때 꼭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이거 얼마나 당황되는지. 목사 거기서 인상을 쓸 수 있습니까? 돌아서 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은 자식들은 저것만 돼. 다 가더라고. 내가 앉아서 물론 장갑은 꼈지만 솜에다가 알코올 묻혀서 그 냄새나고 흐르는 물 다 닦고 그 몸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혀서 염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명령하셨을 때 마르다가 정말 당황했으리라는 생각이 정말 이해가 돼요. 마르다 입장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쩌면 썩어서 4일이나 됐으면 그 무덤 가까이 갔으면 벌써 거기서부터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만큼 독해요. 사람 썩으면. 마르다뿐 아닙니다.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이 인상 찡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지금 뭘 하려고 저러나 놀란 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 죽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매장된 지 4일이나 돼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시신의 무덤 입구를 지금 열라고 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나사로는 죽어서 그 인생이 끝난 거지만 예수님에겐 아직 나사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무덤에 누운 시신에게 희망을 품겠습니까? 누가 그 시신을 보고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을 나누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에게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희망에 사라진 절망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무덤에 돌문을 옮긴 것 같은 황당한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모든 삶의 기대가 사라져버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문, 불행했던 너의 과거의 문, 또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그 모든 문들을 열어라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하다가 계속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믿고 따라가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된 순간 돌아서는 거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심지어 주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다 입장에서 예수님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덤에 와서 왜 무덤 돌문을 옮겨라 그러냐. 당신 지금 잘못됐다고 예수님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결과가 네 생각하고 좀 다르고 어떻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의 장벽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믿음이 위기를 겪습니다. 대부분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죠. 마르다의 원망이 바로 그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 말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무슨 기대를 주님에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도전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가로막힌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믿음을 한 번만 사용하느냐 이거지. 왜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그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 그런 믿음으로 내 무덤을 열어 젖히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보여준 장면이 또 가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모습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조문은 유대인 언론에 정말 기이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았나? 누가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을 마주하고 싶겠어요? 가족인 마르다도 거부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무슨 마술을 행하기 위한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불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려는 예수님의 초대장이었어요. 예수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몇 가지 특징? 무엇보다도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로 여전히 무덤 안에서 돌문만 열렸지. 그런데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확신이 컸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그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기도에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기도한 건 이 지금 죽어있는 시체가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기도한 거예요. 죄와 절망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어요.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같은 존재가 인간의 실존입니다. 미스 코리아 같은 미인도,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든
인간의 실존은 다 똑같아요.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안을 들여다보면요, 다 썩은 냄새나는 무덤 속 시체 같아요. 그게 우리 실존이라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인간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두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 들으라고 부른 걸까요?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를 불렀다는 거, 얼마나 크게 불렀으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게 소리 지르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지금 큰 소리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던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손과 발은 배로 감싸서 묶인 채로, 얼굴은 수건을 뒤집어 쓴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성경이니까 너무 낭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꿈에 볼까 겁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팔다리를 수위로 감싸고 있으니까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쓴 채로 나왔으니 앞도 보지 못했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말입니다. 홍콩 강시 영화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소름 끼친 장면 아니냐고요. 이집트 미라 아시죠? 미라. 천으로 둘둘 말아놓은 지금 나사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미라 같은 존재가 그것도 썩어가지고 막 냄새나고 시커멓게 썩은 게 일어나가지고 걸어난다 생각해보세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이 장면을 목격한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미 부패하고 썩어가던 시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서 무덤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아무도 육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다면 습기가 있는 내장부터 썩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피부도 썩어서 검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그건 썩어서 시커먼 채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겠죠. 썩었던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된 그런 조직으로 나온 거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지 무덤에 묻힌 지 4일뿐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지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도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이 외침은 나사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무덤 같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거나 근심과 염려의 고등에 빠져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외쳐보세요. 박 목사, 무덤에서 나오라.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나온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선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고백으로 지옥 같은 서울 같은 곳에 내가 빠졌습니다 고백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선지자가 돼서 적국 아수르 운명을 바꾸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죽음 같은 고통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인에겐 고통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고통의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은 무덤 속 같은 죽음의 고통이겠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난이 많은 사람들에겐 저주였겠지만 링컨은 그 가난의 굴레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위인이 됐지 않습니까?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한탄하게 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는 인생의 큰 걸림돌이겠지만 음악의 성자라는 베토벤은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합창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불행한 가정 형편이 많은 사람들 인생의 불행한 원인이 되겠지만 유명한 성악가 루카스는 가난한 가정에 18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생존해서 역사에 이름 남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하면 누구나 화병이 되겠지만 존 번연은 그 억울한 감옥살이 때문에 역사상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읽혔다는 천류역정을 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죽음 같은 무덤에 갇혀있고 이미 모든 희망은 썩어가고 내 인생이 악취만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세요. 아무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성케 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전신이 미라처럼 둘러싼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충격받고 아마 놀라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또 그 마르다 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확실히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죠. 병들어 죽어가던 불완전한 병든 나사로가 아니고요, 완전한 나사로의 부활했다고요. 이제 나사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공포와 사슬을 끊고 자신의 두 발로 걸으면서 천국과 영생을 증명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죽음으로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미 죽은 자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사로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상태의 변화, 소속의 변화이지 영원한 끝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대체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묵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가장 큰 의미는 인간의 죽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단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삶과 죽으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삶이 터지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완전히 단절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묻어놨어요. 혹시나 살아올까 봐. 거기도 묻어놨어. 삶과 죽음이 완벽히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잖아요. 가장 번화한 곳에 공동묘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교회 마당이 공동묘지였어요. 이유는 죽음과 삶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여전히 우리와 관계가 연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100년이 지나 한 줌 흙이 되든 화장을 해서 한 줌 재가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음을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겁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너무나 엄중한 반역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무덤에서 묻힌 지 4일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걸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나사로 살린 사건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에게는 이 사건을 인한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나사로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악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나사로 고향 베다니는 아자리아라고 불립니다. 현대에도 아제라를 불러요. 나사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나사로 사건이 그 지역에서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마을 이름조차 바뀐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얻은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조차 인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불신앙과 죄악의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이 있는 거 믿습니까?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어떤 소망과 어떤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줍니까? 또 어떤 도전을 줍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생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죽어서 우리 육체로는 우리를 떠나 있지만 그게 영원한 이별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지금 생이 전부가 아니란 거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즉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대의 삶에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엄격히 말하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자가 소생한 거죠. 원래 나사로 모습 그대로 되살아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현재 육신의 모습, 육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날수는 3일, 시간적으로 40시간도 안 됐는데 아무도 몰라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의 생명이 아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 얻었지만 영원히 산 게 아니죠.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무덤에 묻혔어요. 지금도 가면 나사로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다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고 건강한 날로 나빠지죠. 그러면 두려움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서 다시 일으키실 때는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죽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그리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운 약속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처럼 죄 많고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반역한 인간이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주님 배울 것을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했던 사실이 신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런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버트 맥카피 브라운 교수는 여기서 가까운 버클리에 가면 퍼시픽 스쿨 오브 릴리전이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윤리학과 교수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분 젊은 시절에 미 육군 군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제대하기 위해 가지고 1,500명 되는 미 해병대와 함께 수송선 타고 이제 미국으로 귀환 중이었습니다. 원래 수송선은 빨리 달리지 못해서 일본에서 미국까지 한 2달쯤 걸린대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사병들이 지루하니까 목사님께 와가지고 자기들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큐티 모임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이 병사들 데리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오늘 본문을 연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마친 후에 한 해병대원이 찾아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성경 본문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지난 6개월을 지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해병대 입학해서 일본으로 파견됐는데 인생의 염증을 느끼고 자포자기해서 마음대로 불어내서 온갖 문제 다 일으켜서 아주 악명 높은 존재가 됐습니다. 영창을 수도 없이 다니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양심이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부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향 돌아가면 부모님을 봐야 되는데 이 양심으로는 부모님을 별 면목이 없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자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죽은 나사로 부활의 기적을 읽으면서 자신이 다시 살게 됐다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는구나. 그래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나 쇼가 아니라 영원히 죽은 채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무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죽음의 현실에서 일어나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서 당당히 저 걸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시며 생명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현대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생명 연장해보자 별의별 방법을 다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죽음의 시간들을 그냥 잠시 연장할 뿐이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암흑의 손님입니다. 차별 없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죽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체로 다시 이렇게 세움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굳은 믿음으로 현재의 죽음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불안도 이겨내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돌아본 우리 삶은 썩어서 시신이 냄새나는 무덤 같은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의 무덤의 문을 열라고 오늘 명령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란 이 영광의 선포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죄의 쇠사슬이, 과거의 상처들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진실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